이 시간 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전에 아름다운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주님께 진솔한 마음으로 또 영과 진리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시간 듣게 되는 이 설교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모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 부분들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희들 모두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언가 하나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대사는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죠. 그러한 자격으로 다른 나라에 파견됩니다. 그리고 외교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이 바로 대사입니다. 때로는 국가의 대통령, 국가의 원수를 대표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권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의 뜻과 의사를 상대 국가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나라의 얼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얼굴. 자, 그래서 대사가 외교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가 수교를 맺은 190개 국가 중에서 115개 국가의 대사들을 파견했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파견한 대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는 153개 국가에서 파견한 대사들이 외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사가 자기 임무를 소홀하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나라 망신이나 시키고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면 즉시 본국으로 소환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들이죠. 유일하신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특히나 하늘나라의 왕이신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견하신 전권 대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역교회는 무엇인가? 하늘나라의 전권 대사들이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들을 처리하고 수행하는 일종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얼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실행으로 잘 옮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반드시 전해주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이 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 전갈을 가리켜서 화해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은 18절 말씀대로 화해의 직분인 거예요. 이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죄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화해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셨어요. 100% 완전한 인간이셨고 100%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화목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신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고린도후서 주석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러한 화해를 잘 설명해주는 예화 하나가 바로 그 책에 나오는데요, 서로 간에 불화를 겪고 있던 한 남자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어서 둘 중 어느 누구도 상대방에게 먼저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에게, 아들도 아버지에게 말을 안 거는 거예요. 결국 아들은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전보가 집을 나간 아들에게 전달됩니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면 지금 당장 집으로 와야 된다. 충격을 받은 아들은 급히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상 맞은편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서로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서로 화해하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눈물로 간청했지만 이 둘은 침대 곁에 우두커니 서서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요. 결국 마지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고르면서 좌우에 서 있던 남편과 아들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두 손을 포개어 올려놓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은 죽은 여인의 가슴에 손이 붙들린 채로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필요 없이 울음을 왈칵 터뜨리면서 서로의 불편한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그래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화해의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 화해를 이루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해의 직분이 주어집니다. 이 직분을 받은 대사들에게는 화해의 말씀이 맡겨져요. 화해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죄의 대가와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화해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 죄인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대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바로 이 화해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들이에요. 대사가 그 직분에 소홀히 하면 본국으로 소환되어야 하듯이 그 소환장이 우리의 장막문 앞에 당도하기 전에 이 화해의 직분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오류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첨가나 삭제 등의 변개도 없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 예를 들면 극단적 칼빈주의의 예정론이라든지 조용기 목사의 순복음이나 오중복음이라든지 사회복음, 행위구원, 자, 이런 등등의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대사의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해야 돼요. 잠언 13장 17절에서는 신실한 대사는 병을 낫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실하게 대사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또한 전할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 편지 내용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더라. 자,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신실하고 담대해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는 화해의 말씀이 맡겨졌습니까? 자, 그렇다면 신실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잘 보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자,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예요. 우리의 구주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에게 지시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에요. 여기서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다는 뜻이에요. 다른 어떤 명령보다도 최고의 명령이란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특히 여기 17절에서는 복음의 경륜이 맡겨졌다 그랬습니다. 맡겨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부득불해야 할 의무이지 이걸 했다고 해서 자랑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화가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의미를 소홀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화가 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악인에게죠,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몇몇 형제들만이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설교자로 부름을 받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구령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령의 열정의 저자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소속된 교회의 담임 목사는 자신이 전파하는 메시지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며 구원받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혼들이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수많은 교회 활동들로 인해 지칠 정도로 일하지만 정작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진정한 임무인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 일은 거의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자, 이것이 오늘날 세상 교회들의 현주소죠. 교인들은 많은데 정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적고, 교회들은 많은데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들이 드문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교회들이 아니에요.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목사들이 제멋대로 강단을 차지하고 서서 저주받을 이단 교리들과 비성경적인 교단 교리들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않았고 바른 성경도 없고
성경적으로 설교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는 무자격 목사들이에요. 이들은 설교 강단에서 지옥의 무서움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는 목사와 교회가 부지기수인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목사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성도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들, 이 땅에 존립해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 올릴 수도 있는데 왜 계속 남겨두고 계시냐 이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임무를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도지 한 장 만들지도 못하는 목사들이 이 나라는 부지기수인 거죠. 이 나라 목사들 대부분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거리 설교자셨고, 침례인 요한도 거리 설교자였고,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다 거리 설교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많은 그런 설교자들이 거리에 설교했습니다. D.L. 무디도, 요한 웨슬리도, 찰스 피니도, 찰스 펄전도, 조지 휘필드도. 자, 그런데 왜 오늘날 이 배교한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냐 이거예요. 그런 목사들을 찾아보기 어렵냐 이거예요. 자기 교인들로 하여금 거리에서 통기타 치며 CCM이나 부르게 하고 율동하게 하고 화장지나 커피, 주보 등이나 나눠주라고 지시하는 목사들, 가짜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자격 없어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2명의 동역자와 함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주요 지역들을 순회했습니다. 군산, 익산, 전주, 김제, 정읍, 광주, 목포, 진도, 해남, 완도, 강진, 장흥, 보성, 벌교, 마지막 순천 15개 도시를 다니면서요, 각 도시마다 평균 20분씩 15번의 거리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41명의 혼들을 주님께로 이었어요. 우리가 여행했던 거리는 전체 1125km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약 3배에 달하는 거리를 3일 동안 순회했던 것입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회 설교 기간 내내 우리와 동행해 주셨어요. 해남과 보성 두 곳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는 도시마다 준비된 혼들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요, 아까 제가 한 도시마다 20분에 따르잖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주님께서 준비된 혼들을 거기에 딱 기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구령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 모든 지역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셨어요. 광주 충장로 사거리처럼 처음부터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도 있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가도요, 어딘가에서 학생들이 걸어옵니다. 어딘가에서 직장인들이 걸어 나옵니다. 또는 이제 막 MT를 끝내고 기차에서 내린 청년들이나 교통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 현수막을 든 젊은이들이 한동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그 역광장에 머물러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으라고 어딘가에서 계속 끌고 오신 것 같아요. 또 그들이 복음을 다 들을 때까지 꼼짝 말고 그 장소에 있으라고 계속 그들을 세워두신 것 같았어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주인으로부터 종에게 명령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상 명령입니다. 종에게는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골라서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인 권리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요, 거긴 노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 하겠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저는 역량이 없는데요, 은사가 없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뒤의 일은 다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요,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들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 받을 그 무렵에 앞으로 어떤 일이 정해질 걸 다 알고 나서 구원 받은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송원 목사님도 그러셨고 저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일들 다 알고 이 사역에 뛰어들겠습니다 그랬나요? 모르죠. 전혀 모르죠. 하지만 이미 그 모든 길들을 아시고 이미 그 길을 지나가 보셨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오라.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사역이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기꺼이 동참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거리 설교를 꺼려하고 구려하는 사역에 나서기를 주저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에요. 종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명분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꺼이 복음 전파에 나서건 억지로 나서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그 일에 나서야 하는 것은 마땅히 나서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우리에게 지워진 피할 수 없는 의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왕에 할 바에는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화해의 말씀이 맡겨졌습니까? 자, 그렇다면 신실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걸 여러분 못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감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바로 앞에 나오는 문맥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이 두 구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삶의 지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의 동기고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대사와 화해의 직분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한 번은 근본주의자 존 R 라이스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라는 거예요.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예요. 두 번째, 주님을 따르지 않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그래서 사람을 낚는 그 어부의 그 직분을 잘 수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살인죄라는 거예요. 영적인 살인죄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이 죄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걸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둘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방치하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해의 말씀을 죄인들에게 전해주지 않는 것은 1급 살인 행위입니다. 복음과 진리에 관한 한 침묵을 지키면 안 돼요. 사람들은 침묵은 금이라 그랬는데 복음과 진리에 관한 한 침묵은 금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는 항상 주님만을 만족시켜 드려 하죠. 주님만을 따르고 싶어 하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행하려고 하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면 그런 성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혼도 이겨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최고의 동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섬김의 동기는 단순한 의무이어서 안 됩니다. 자, 물론 복음 전파는 의무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의무로만 하냐 이거예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의무를 뛰어넘어야 돼요. 기꺼이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복음을 들고 인디언들에게 갔죠. 그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 이거예요. 24살의 젊은 나이에 안락한 집을 떠나서 거칠고 황량한 산림지대로 그를 혼자 가도록 내몰게 한 그 힘이 뭐냐 이거예요. 의무일까요? 먹을 것도 없고 말을 타고 가는 길고도 지루한 여행으로 피곤하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들을 무릅쓰며 인디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재촉한 힘이 뭐냐 이거예요. 그의 마음을 강권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2박 3일 동안 1125km를 자동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교통수단이 녹록치가 않잖아요. 말을 타고 갔습니다. 말을 타고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우리는 변명할까요? 우리보다도 더 환경이 열악했던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그 어려운 교통수단을 활용해서도 때로는 두 발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 다녔는데, 우리는 차가 막 널려 있고 교통수단 널려 있고 KTX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막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게으름을, 그 변명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의무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한 섬김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의 순회 설교 역시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기 때문에 피곤한 몸에도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빗속을 뚫고 죄인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난주는 장마철 기간으로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전국에 비가 내린다는 뉴스 일색이었습니다. 실제로 순회 설교 기간 동안에도요, 비도 내리고 바람도 거세게 불어서 항공기들이 결항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출발할 때만 해도요, 비가 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그랬더니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모든 장마 정선을 전라북도 위쪽으로 올리셔서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특히나 이 둘째 날 화요일 아침에 제가 숙소에서 딱 일어났는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비구름이 오는 것 같았어요.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조지 밀러가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 오늘도 날씨를 주관해 주십시오. 비구름을 몰아내 주시고 햇빛을 보면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정말 놀랍도록요, 이 설교 장소로 이동 중에는요, 물론 비는 안 왔지만 이동 중에는 이 짙은 구름이 쫙 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 장소에 가까이 다가갈 때쯤이면 해가 빵긋하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서 설교를 할 때, 설교하는 동안에는 내릴 때는 그 태양빛 아래에서요, 정말 힘있게 설교할 수 있었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정말 거짓말같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셋째 날 수요일에는요,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이니까 순회 설교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시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해 주신 날씨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러자 보성과 벌교에서요, 자동차를 타고 설교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는 먹구름으로 인한 흐린 날씨 속에서
계속 이동 중에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가 내비를 찍고 가니까 봤어요. 설교 장소에 도착하기 약 4km를 앞둔 지점부터는요, 갑자기 주위가 점점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전히 비는 내렸어요. 그리고 2km를 앞둔 지점에서는요, 비가 내렸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소위 호랑이 장가간다 그러죠. 그리고요, 1km를 앞둔 지점에서는요, 제가 이제 차에서 내릴 준비를 하려고 양복 상의를 딱 입으면 빗줄기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차문을 열고 땅에 내려서면 정말 놀랍게도 비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끝마칠 때쯤이면 다시 또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벌교에서는요, 아까 보성과 벌교를 그랬는데, 벌교에서는 이 설교 도중에 하늘을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는 거예요.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요, 입으로는 설교를 하면서도 눈으로는 하늘을 주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주님, 설교하는 동안만이라도 비구름을 잠시 좀 멈춰주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자동차로 돌아와서 차문을 닫고 자리에 앉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마지막 설교 장소였던 순천에서는요,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기도했죠. 마지막 설교 장소인 만큼 주님, 원 없이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정말로 마침 이 역 광장에 대형 파라솔이 있는 것이, 비록 비가 왔지만 그 안에서 비를 맞지 않고 원 없이 설교를 끝냈어요. 그곳에서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잉희 목사님하고 같이 합류했는데요, 박잉희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도착하기 1시간 30분 전까지만 해도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더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착할 무렵에 비가 거의 잦아들게 해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순회 설교를 갈 때면 항상 떠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 37장 12절 13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름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니 이는 그것들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땅에 있는 세상의 표면에서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구름을 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잡음이나 그의 땅이나 자비를 위해서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름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멈추게 할 수도 있죠. 구름을 오게 할 수도 있고 구름을 멀리 보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는 화해의 말씀이 맡겨졌습니까? 자, 그렇다면 신실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죄인들의 양심을 강하고 확실하게 찌를 줄 아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려면요, 제대로 전파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승부를 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재판관기 3장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요, 에훗이 왕에게 나오니 왕은 혼자만을 위한 여름 접견실에 앉아있더라. 에훗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왕께 전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그의 자리에서 일어나더라.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다리에서 단검을 꺼내어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고 기름이 칼날에 엉키어 단검을 왕의 배에서 빼낼 수 없었으며 오물이 밖으로 나왔더라. 자, 그리스도의 대사들에게는요, 이 에훗처럼 죄인들에게 전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꺼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번에 순회 설교를 하면서요, 주로 전파했던 메시지가 죄와 지옥, 죄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그리고 엄중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주로 이 바닷가 근처들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말을 할 줄 아냐고, 걸을 줄 아냐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도 못한다고, 들을 줄도 모른다고. 여기 보니까 원불교가 있는데 불교의 석가모니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었냐고, 마호메트가 죽었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적이 있냐고.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망한 거라고, 지옥까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요, 너무나 완고했습니다. 특히 광주 충장로에서 지나다니는 젊은이들 볼 때, 또 전북대학교 정문 앞에서 보았던 젊은이들 볼 때 정말로 완고했습니다. 자기들이 다 잘났다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완고하고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바랬고 지옥과 영원한 불못에 대한 두려움을 실제로 느끼길 바랬어요. 한 번은 완도 여객선 터미널에서 설교했는데요,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마련해 줬어요. 사실 완도에서는 마땅히 복음을 전할 곳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여객선 터미널에는 사람이 있겠거니 하고 갔어요. 근데 바깥에는 별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 막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이 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다 마쳤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저는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던 그런 완고한 그들에게 대략 이런 식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곧 타게 될 여객선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여러분의 배가 침몰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섭겠죠.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 지옥불은 언제라도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분노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고 죄를 지은 여러분을 향해 분노하신다고. 왜 이 땅에 재앙이 있는지 아냐고. 왜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는지 아냐고.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냐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앙을 보내시고 태풍을 보내신다고. 왜 코로나19가 만연하냐고.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증거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거라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것만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저기에서 약간 거친 뱃사람들 같아요. 뭐라고 외치는 것이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한 여자인 것 같아요. 여자가 우리 동역자 한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타려고 하는 그 배 침몰하라고 아예 저주하는 거냐고. 그래서 설교가 좀 신경이 셌나 보죠. 설교가 먹혀 든 거예요. 저는 물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침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죽음을 무서워하게 해주십시오. 지옥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침몰 안 했어요. 저는 그들 가운데 분명히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설교란 단어는요, 라틴어로 찌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설교나 복음의 메시지가 그것을 듣는 개인이나 회중을 제대로 찌르지 못하면 그 설교는 실패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찌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구령한 41명의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든지, 아니면
아까 그렇게 따져 물었던 그 사람처럼 설교에 대해서 거칠게 반발하든지 둘 중 하나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어중간한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요, 많은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면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리 설교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길에서 설교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두 가지를 물었다 그래요. 첫 번째, 너의 설교로 사람들이 구원 받았더냐? 두 번째, 너의 설교를 듣고 화를 낸 사람이 있더냐? 만약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요, 모두 다 아니오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설교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고 요한 웨슬리는 판단했다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든지 아니면 싸우려고 오든지 욕하든지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반응이 나와야 여러분이 제대로 전파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병기를 들 것을 권면했습니다. 양손에 우리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따르면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칼 들고 싸우는 것이죠. 그 의의 병기들로 적들의 공격을 막고 적들을 향해 확실하게 찔러야 되는 것이에요. 죄인들의 양심을 강력하게 찌르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는 많은 거리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성 목사님께서도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거리 설교자, 구령자,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리 설교자로 여러분이 설교할 때요, 복음에 정확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죄인들을 강력하게 찌르고 그들에게 구주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 설교 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그냥 한 번 하는 건 안 됩니다. 제대로 준비하시고 제대로 된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역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리설자가 저 정도야? 이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견하신 겁니다.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군산에서 설교할 때요, 전주 성경침례교회로 성별하려고 하고 있는 한 자매를 만났고 그 자매와 교제를 나눴는데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마치 자기 자신을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지글지글 튀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랬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사람들이 잠을 곤히 자고 있는 집에 불이 났는데 내가 자고 있는 것을 깨웠다가는 괜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 그런 생각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불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불이야라고 큰 소리 외쳐야 되죠. 지금 죄인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지옥에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야죠. 그저 죄인들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달콤한 노래나 불러주면서 사형리에 나오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나 하면서 한가로이 사랑 타령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통기타 치고 있을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죠. 화장지 나눠줄 시간에 교회 주보 나눠줄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들이 왜 못 전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든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배우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목사들이 그 모양 그 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화해의 말씀이 맡겨졌습니까? 그렇다면 신실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구령의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아무리 일을 해도 끝이 나지 않는 직업을 가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할 일이 더 많아지는 직장, 물론 할 일 없이 따분하게 앉아있는 직장보다는 할 일이 계속 있고 더 많이 생기는 직장이 더 좋은 직장이죠.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래요. 특히 구령하는 일이 그래요.
이 땅에는 계속해서 죄인들이 태어나잖아요. 끝이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밤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남은 시간 동안 뭘 하겠습니까? 사과나무 한 그루 심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힘을 쏟아야 할 일이 있다면 구령하는 일입니다. 구령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구령의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조지 휘필드는 말했습니다. 오 주님, 저에게 잃어버린 죄인들의 혼들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의 혼을 취해가십시오. 페르시아의 선교사 헨리 마틴은 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중국의 선교사 허르슨 테일러는 말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가난한 중국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기꺼이 도구로 들어질 것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보다 더 값진 일은 없기 때문이다. 자랑의 면류관이 주어지잖아요. 자랑의 면류관이. 면류관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저는 직장일이 바쁜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취직 준비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일과 구령의 일을 바꾸시겠어요? 정말 그런 세상 일들을 때문에 구령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일을 뒷전에 미루시겠어요? 인디언을 위한 선교사 데이비드 브리너드는 말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든지, 그리고 어떠한 역경을 겪고 있든지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왔기 때문입니다. 저의 유일한 열망은 오직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것이며, 제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것입니다. 존 낙스는 말합니다.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자,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 가지 목표 중에서 세 번째가 뭡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더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리에서 설교할 뿐만 아니라 산간 마을이든지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 것이에요.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거리 설교, 순회 설교를 하면서 돌아오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요 거점들을 거리 설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산간 마을을 가겠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강화도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타면서 이동할 때요, 밭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밤매잖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처럼 간혹 가다가 어디 마트에 가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시골 마을 가서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존 맥켄지는 말합니다.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방에서. 오 주님, 저를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인도의 선교사 하이드는 말합니다. 아버지시여, 이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저에게 주시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도드리지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것보다도 애타게 바라는 것은 잃어버리는 혼들이 회심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제가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누군가는 구령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 누군가는 시간이 없다고 구령 안 하는 것이죠. 도대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둘 다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 안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권하는데 애써 그 마음을 무마시켜버리는 것인가요? 랄프 와일러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저의 가장 큰 열망이요 변치 않는 기도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을 주십시오. 저로 영원 세계에 대해 설교하게 하시고 영원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원 세계에 대해서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령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이 끓어오르고 있으세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직 가운데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복음의 문이 안 닫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구령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혼들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41명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싶다고 아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설교하는 옆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동역자가 구령하니까 바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죄인들이 있는데요, 준비된 혼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야죠. 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이 늦어질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그 답을 주고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열정을 다해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분연히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편안히 쉬고 안주할 때가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일할 때입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제목에 올라와 있는 그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대상인가요? 물론 그 속에 이름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름이 거기에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딘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도 않고 전해본 적도 없고 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지금은 편안히 쉬고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위해 일할 때이지 너저분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세상 일로 인해서 분망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열정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 염려나 세상 두려움이나 세상 낙심으로 인해서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가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육신을 위해서 계획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구속될 날이 처음 믿었던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거예요. 1초에 3명씩 죽어갑니다. 1분이면 180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들 중에 과연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요? 결론적으로 이번 순회 설교 기간 둘째 날 저녁 무렵에요, 저는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날의 일정을 마치고 이송호 목사님이 태어난 순천 대대리 마을과 어린 시절 및 학창 시절을 보낸 보성 율포리 마을, 헤엄치며 놀았다고 하셨던 율포 앞바다, 모래사장, 전어와 조개 등을 구워 먹었던 뚝과 제방, 옛날에 살던 집, 회천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면서요, 목사님의 옛 추억이 담긴 동네와 골목길을 거닐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송호 목사님을 들으셔서 이 땅에서 이루신 소중한 사역들과 열매들, 그 모든 사역의 기반을 닦아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령이라는 걸 알았겠어요? 순회 설교를 할 줄 알겠습니까? 몰랐죠. 그런 것들도. 그걸 또 해야 될지 몰랐죠. 러크만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20세기 순회 설교자의 회고록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런 내용으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어두운 밤이 오고 추수의 황혼이 지나간다. 지치고 힘들어도 추수꾼들은 자기 수확을 지고 가야 한다. 추수의 주인이시여 마지막 일꾼으로 저를 써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수확은 너무나 작아 저의 마음이 짓눌립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늦게까지 일해서도 저의 수확은 보잘것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알곡보다 쭉정이가 더 많은 저의 수확을 보시옵소서. 결국 나는 저녁 이슬처럼 보잘것없는 수확을 보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울었습니까? 울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돌아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에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알고 있으니 힘과 소망을 새롭게 하자.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시라고
겸손히 기도를 드리자.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수확일지라도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저의 수확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지난 세기에 가장 위대한 구령가들이 있었습니다. 월터 윌슨 박사, 빌리 선데이, D.L. 무디, R.A. 토레이, 찰스 피니, 윌리엄 캐리, C.T. 스터드, 찰머스, 조지 패튼, 아도니람 저드슨, 헐슨 테일러, 모펫, 마틴, 룰리, 엘리엇,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가디너 등등의 수많은 구령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그 마음을 안고 죄인들을 향한 것이죠. 자, 물론 우리는 D.L. 무디나 빌리 선데이처럼 수백만 명의 죄인을 예수님께로 이겨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나 찰스 스펄저처럼 수천 명의 죄인을 주님께로 이겨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게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거리에서 외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짚어가면서 복음이 이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 일을 우리가 신실하게 한다면 우리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혼들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할 때마다 매번 대어를 낚나요? 매번 그물을 꽉꽉 채워서 돌아오나요? 하지만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고기를 낚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마리든 두 마리든 10마리든.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어서 집을 나서는 관을 바라볼 때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럴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고귀한 혼들이 우리 주위에서 암흑과 절망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을 알면서도 고통도 느끼지 않고 아픔도 느끼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렇게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 현실을 보라 그랬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자,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구령자요, 신실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박 3일 동안 저로 하여금 순회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셨고 많은 연민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 사역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또 여전히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또 여전히 준비된 혼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이 교회 성경침례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신실한 구령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각자가 처한 그 환경에서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